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불러서 심판하실 때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어떻게 또 열어주시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또 그 길대로 준행하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또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심판과 유월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심판하게 되면 과거 노아 홍수 때 물로서 심판하신 때가 있었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세상이 심판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당시의 모습을 바라보면 노아 때에도 소돔 고모라 때에도 마지막 시대도 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전부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악하고 또 음란하고 이런 사회 현상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전부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이와 같은 악한 전략을 노아 때에도 펼쳤고 소돔 고모라 때에도 펼쳤고 이 마지막 시대에도 펼친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또 이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심판과 유월절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는 세속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인간 사회에서의 생활이나 이 풍습에 굉장히 쉽게 이렇게 젖어들고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이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걸 믿음을 가졌을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흐르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게 되는가? 세상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던데 나는 이런 쪽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듭남의 이와 같은 생활을 살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어떤 그 목표를 두고 나아가기 때문에 세속의 일을 방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어나니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쉬운 일입니까? 온 세상이 물로 완전히 뒤덮인 장면, 지금도 여러분들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입니다. 노아 시대 때 물로서 온 세상이 다 뒤덮인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기를 아직 보지 못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불로서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신다는 그 일도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입니다. 온 세상이 불로 다 뒤덮일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광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노아는 믿었더라고 했습니다. 믿고 뭘 준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주를 그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온 지구가 하나님 앞에 어떠했다고요? 폐괴하며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구했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온 세상이 너무나도 참 악하고 음란한 이런 어떤 입장이 되니까 12절에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며 이는 땅에서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어서 각각 그 암소 한 상씩 그 방주 안으로 드릴 수 있도록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 명하셨던 것이죠. 21절에 넘어가 보시면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러서 심판할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시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기 전에 방주를 준비하신 것처럼 마지막 오늘날 이 시대 시온을 또 예비하셔서 모두가 다 시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또 복음의 사명까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노아는 그대로 믿고 모든 일들을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불러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일도 우리가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우리도 이 시대 구원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시온으로 무백성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오늘 제목이 두 가지 심판인데 두 가지 그 심판의 그 상황이 너무나도 대동소이한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의 말씀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때에 대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셨던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시고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간수한 바 되어 어떤 자들에게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 역시도 이 세상에서 노아 때처럼 다 심판받을 대상들입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세상이 다 그렇게 해도 문제 없던데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또 되어야지만 올바른 믿음으로 노아와 같이 끝까지 구원의 그 판결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9절의 말씀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올바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의 표준에 서서 세상을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연약한 약점을 이겨낼 줄 알고 사단의 모든 시험과 미혹에서 항상 승리하는 이와 같은 위치에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기도 보니까 뭘 가장 하나님께서 우선시해서 앞세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노아 때도 그러했고 소돔 고모라 때도 그러했고 거룩한 행실에서 너무 무뎌져 있고 경건하면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으로서 다스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우리 육체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그 광경 상상이 됩니까? 체질이 어떻게 녹지? 하늘이 불에 어떻게 태움을 당하게 되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배하라 일러주시고 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실 때에도 이 지구를 덮을 만한 많은 물들이 어디에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그 모든 일을 준행했습니다. 불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시온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배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경건함과 거룩함 속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시간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에 계속 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에 더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복된 기별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들을 이런 어떤 시간은 틀림없이 올 거니까 마태복음 우리 28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28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지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전부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에도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는 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패역한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롱하고 비웃고, 또 히스기야 시대 때도 역시 조롱하고 비웃고, 또 오늘날 이 시대도 역시 조롱하고 비웃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모든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왔을 그때 비로소 깨닫고 생각해서 방주로 가야지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또 해외 아직까지 이 기별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43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이런 이제 소식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계속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고 거기서 다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편 91편 열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91편 7절의 말씀 보시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어떻게 한다고요? 못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약속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신다고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물심판도 불심판도 우리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집행될 것이니까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자,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즉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약속은 3,500년 전 애굽 땅에서만 이루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떤 보정수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물심판에서도 불심판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이 위대한 약속이 유월절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해외 나가더라도 유월절에 대한 그 역사를 많이 또 알려주시고 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보지 못한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보지 못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준비시켜 주시고 절기 지키는 시온으로 모든 인류 인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2장에도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 넘어가게 할 것이다. 뭘 통해서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91편에도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지킨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유월절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 육비에 깊이 아로새기시면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광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성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서 4장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9절의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심할 것이다. 마음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는 이 너무너무 그 광경이 두렵고 놀라서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불심판의 그 시간들은 이러한 어떤 그 광경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또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할 것이다. 꼭 어디에서 들어본 말씀 안 같습니까? 어디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기 전에 악인들로 인해서 의인까지 다 죽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간청해서 계속 그 수를 줄여왔지만 결국 그 아주 소수의 인원만큼도 소돔 고모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급기야는 이제 불러서 최종의 심판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심판하지 않겠단 말이죠. 그만큼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것 의에서 멀어지게 되고 무뎌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 말씀대로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답답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답답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일이고 가장 축복된 일이고 가장 확실한 어떤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또 영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라기 4장, 스바냐 1장 그런 장면들도
시간 있을 때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이사야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표현이 뒤집어 엎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굉장히 순화된 표현입니다만 엄청나게 진노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를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놓지 아니하시고 너무나도 그 악한 것이 하늘을 지금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 황무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 거민을 흩으시고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고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피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채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다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를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그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고 들어가는 자가 없을 것이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러지자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주움과 같을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환경과 이런 분위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가운데서 시온에 거하는 유월절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이 다 넘어가게 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구속할 것이고 하늘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이와 같은 소식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소식입니까? 이 소식을 이제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이롭게 하고 좋은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면서 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당신 가지기만 한다면 굉장히 좋아할 것인데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뭐 자녀의 생일이 됐든 부모님의 생일이 됐든 생일날 뭔가 선물을 하나 준비할 때 이걸 열어보면 굉장히 기뻐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물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면서 이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소식들은 전부가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복자를 넣어서 복된 소리라는 뜻에서 복음이라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알립시다. 세상은 노아 시대 때 그 물로서 심판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렵고 놀라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유월절 생명의 그 진리 가운데로 문영혼들을 다 인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서 만민들에게 이 기회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잘 챙기십시오. 마지막 특별한 기회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월절 생명의 잔치에 모두가 또 동참하시고 참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가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세상 만민들에게 또 전파할 수 있는 이 귀한 새 언약의 복음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행한다고 해서 휘말려 가버리는 우리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하다, 경건치 못하다 하면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고 있는 시온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럼 시온 안에서 어떤 가르침이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지도하고 계신가? 그걸 늘 눈여겨보시고 따라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온전히 또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노아 때 왜 심판받았고 소돔 고모라 때 왜 심판받았고 마지막 이 시대가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가를 절대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참부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그 심판과 유월절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신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노아 때처럼 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것 꼭히 명심하셔서 기쁨의 유월절을 또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